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가난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부자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명쾌하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가난한지 부한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편할 대로 생각하거든요. 같은 자기의 재정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때로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기도 학교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절절하게 나는 뼛속까지 가난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좋아요. 가난한 사람이 갈급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나는 뭐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무리죠. 많이 무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사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안일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좀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도 있고 또 권사고 장로고 또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고 있고 또 하나님께 이만한 응답을 받았고 이런 걸로 해서 나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 제 눈에 봤을 때는 왼통 그랬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영적으로 자기가 가난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참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주로 주변에.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부요해지는 그 통로인 것 같아요. 저랑 저희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영적인 가난과 지금까지 싸워온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였고요. 교회 이름도 주셨고 또 저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중간중간에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학교 시간에 간증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봐서는 교회로 쓸만한 상가 하나를 얻을 만한 그런 돈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좀 부요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현실은 참 차갑고 냉혹했어요. 저희는 꼼짝없이 가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큰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한 말이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였거든요. 로마서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저희 중에서 지금 요새 성도들 중에서 로마서에서 큰 은혜 받고 스스로 로마서를 다 해독하고 읽고 할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 사실 참 드문데요.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로마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평신도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 보라고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지금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훨씬 수준이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그런 거예요. 이미 로마는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었고요. 로마 교회가 이미 버젓이 있었어요. 얼마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강남의 어떤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을 가진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 것으로 삼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과 제가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요하다면 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안 올까요? 왜 이미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동네방네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몰고 와야 될 형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오지도 않고 이미 있는 성도들도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연약하고 가난하고 낙심한 모양, 그냥 그 힘없는 모양 그대로인 채로 그냥 몇 년씩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과 제가 그랬죠.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실상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교회를 세울 만큼 정도의 부요함은 없는 거다. 그런 은혜의 부요함,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넉넉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우리의 가난한 현실이다. 그렇게 둘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 부부가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저희 목사님도 어디 나들이 가는 거, 뭐 누구랑 식사 약속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교회에서 새벽 예배부터 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아무도 오지 않아도 한결같이 말씀 연구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난함을 직시했었고요. 근데 제가 물질적으로도 또 저희가 무척 가난했잖아요. 그 물질적인 가난의 상태 그것이 그대로 영적인 가난이다라고까지 그냥 저희가 슬프지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저희 주변에는 저희랑 비슷한 그런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렇게 종종 보는데요. 아무도 저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당신들이 교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했던 유명한 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거기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래요. 저희한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용기도 또 그런 기적도 없었어요. 요즘에 그런 기적 있나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힘이 없나 보다. 우리에게 힘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하나님께 제일 책망받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들한테 풍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주 아프게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모르느냐고 그래요. 너희 눈에 그 병이 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제발 옷을 사서 입어서 그 벌거벗은 것을 나로 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좀 눈을 낫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읽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한번 바꾸면 이런 말 아닐까. 제발 야 너희 모습은 내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뭔가 물질의 문제 그런 거를 막 해결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큰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라갈 수가 없고요. 내려가고요. 올라간다고 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영적인 부자든 이 세상의 물질의 부자든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안에서 그 부자의 정의를 우리가 새로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부자예요. 내가 많은 것 같아도 남 자랑할 때만 많이 있고 내가 많다는 거 자랑할 뿐이고 남에게 주려고 하면 갑자기 가난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뒤로 물러서고 뭐 빼고 이러는 거요. 자기 가난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충만해진다면 다들 살아나지 않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아프고 상처받고 그대로 있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오나 싶으면 있던 성도가 또 나가고 그래서 그냥 그 몇십 명인 그 수준에서 저희가 20년을 끌어왔으니까요. 요즘에 이제 저희 목사님 설교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저도 기도학교 또 성경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기도만 20년이니까요. 그 전까지 합치면 정말 30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게 이제 지금 겨우 결실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저축으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복리이자를 쳐주시는 것 같아요. 복리이자가 달리이자보다 보통 우리가 단리이자거든요.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그 이자랑 복리이자가 크게 엄청난 차이를 격차를 내는 시점이 30년이래요. 30년이 지나면 정말 복리와 단리는 비교할 수 없이 복리는 그냥 하늘의 축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기도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자인 거예요. 큰 교회 뭐 목사님이나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물론 그분들 중에 부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지만 냉철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낙심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렇죠. 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가?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그게 내가 영적인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그게 영적인 부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 자기의 종이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전도했던 오네시모를 위해 가지고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좀 부자였던 것 같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이제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오네시모를 사랑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자기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선하게 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그때 바울이 한 말에도 저는 한 가지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으리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요, 가난한 성도들, 우리 교회 가난한 성도들 집에 신방 갈 때, 만약에 그 집이 식당이면 그 집 가서 저희 돈 내고 밥 먹었거든요.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잘 사니까. 주의 종이라고 성도들 집에 가서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 복 받아요. 그러면서 복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돈도 안 내고 뭘 먹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좀 성품에 맞지를 않았어요. 저희 마음에 맞지를 않았어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렇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비량하면서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항상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기 때문에 저도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중에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남편한테 당신이 돈을 벌어와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작은 것 아끼지 않고 교회에 주고 이웃에 주고 하면 나는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직업이 또 있으니까 저는 이 직업에서 같은 시간 일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배양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약사가 되어서 이제 물질을 채워야 되잖아요. 제 직업의 어떤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방면에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주는 자가 되는 것.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더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부자라고 해도 과도히 아끼면 더 가난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과시를 할 때는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면서 베풀어야 될 때는 움츠러드는 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고 진정한 부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렙다의 과부도 왜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렙다의 과부,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었거든요. 그 극심한 가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한 움큼 가루로 떡을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이랑 둘이 먹고 죽으리라 했어요.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어디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여인은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통 안에 가루를 하나님이 얼만큼 채워주셨을지? 저희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너무 그때 가난한 사모였을 때 남편 목사님의 그 한마디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충만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렙다 과부의 그 가루통에도요. 저는 그냥 혼자 생각했거든요. 그 있던 만큼 더해졌으리라. 또 하나 만들어 먹으면 하나 먹을 만큼 가루가 더해졌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합치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 그 가루를 넘치게, 그 통에 넘치게 채워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봐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주셨을 때도요, 그 포도주를 최상급의 포도주로 주셨잖아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과부가 왜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는데 빚을 많이 남기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체주가 와서 자기의 2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온 동네 가서 통을 많이 빌려라.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다 부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을 많이,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문을 닫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나중에 또 그릇을 가져와라 했더니 이게 그릇이 단대요.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경과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좀 물음표 달아보셨어요? 저는 그 기름이 과부의 집에 조금 있었던 그 기름이 많아진다고, 그게 돈으로 얼마나 됐겠어? 그거를 아무리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할 만큼 그렇게 값을 쳐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됐는데요.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떠오르더라고요. 포도주를 연회장에 먹어보고 놀랄 정도로 최상품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기름,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요. 요즘 제가 저희 진약사몰에 올리브유 팔잖아요. 올리브유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최상급 올리브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과부의 집에 조금 있었던 기름은 질이 안 좋은 기름이었겠죠. 질이 좋았다고 해도 조금이니까 팔아야 얼마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채울 때 가장 최상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 하지만 그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어야 돼요. 주면 더 채워지고요. 여러분 없다고 하나님께 헌금 안 드리는 거, 아끼는 거, 그거 가난의 지름길이에요. 없어도 헌금은 하세요. 여러분
해놓고 나서 후회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 안 받으시거든요. 해놓고 목사님한테 가서 도로 돌려달라고 한다든지 자기 속으로 후회한다든지 이런 헌금은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부담이 갈 만큼은 하셔야 돼요. 부담이 갈 만큼 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여러분이 그 가난의 틀을 벗을 수 있어요. 없는 시간 쪼개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을 할 때 내가 더 시간에 부요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세요. 주변에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은 은혜 까먹게 만드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을 은혜로 충만하게 해줄 만큼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은혜 까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도 부양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은혜의 가난한 자일 뿐인 거예요. 내 은혜가 얼만큼 충만한가 날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다른 사람 돌아보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 품고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될 수 있죠. 저도 지금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학교 조금 있으면 오프라인으로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저 혼자 이제 이 영상 끄트머리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면 거기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저의 민낯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저는 그런 기도 인도는 안 해봤으니까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 이 기도학교 온라인으로 기도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받은 이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학생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처음 보는 여자 목사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것은 기도의 어머니가 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등록금이 없어서 금식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엉뚱하고 너무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응답을 해주셔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등록금은 안 주시고 무슨 기도의 어머니 그게 뭐야 이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기도 학교를 하면서 그때 그 기도의 어머니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저한테 새삼스럽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기도의 어머니겠어요. 저 그런 분량 안 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 보도록 제가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벗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것을 알게 하사 벗은 것 입히시고 우리의 가난을 부요로 채우시는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런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지극히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줄 그런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안배하여서 하늘의 부요도 우리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방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꿈 같은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들이 섬겼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떨리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